우리 오늘과 다음 주에는 또 예배소에 대한 부분이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옥에서 보냈느냐? 로마 감옥에서 보낸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로마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로마 옥중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물론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바울이 예배소 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소 가기 전에 예배소에 있을 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 감옥에 갔을 때에는 예배소를 거쳐가지고 로마를 왔기 때문에 예배소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배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 네 가지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옥에서 저 안에 누가 있습니까? 편지를 이 안에 누가 있어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에 대한 이유를 조금 아셔야 되겠죠. 잘 있는데도 편지를 보낼 수 있지만 바울이 편지를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생긴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단은 구원이 희미하면 실패한 줄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선하게 살아야지. 얼른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선하게 사는 거는 좋은 거지만 선하게 산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원죄는 선하게 산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복음으로만 해결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 신비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또 생겨난 겁니다. 막 능력을 강조하고 능력을 행해야 돼. 능력을 행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 능력이 해결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인본주의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한 가지 들어온 게 이거였어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천한 거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은 천국으로 가니까 육은 천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돼. 이래가 놓은 게 영지주의입니다. 육은 천한 거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육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면은 그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가 나와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나서 어떤 짓을 해도 천국 가. 맞는 말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 맞는 말이죠. 구원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 무슨 짓을 하는 게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냐? 이렇게 이야기가 놓일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사단이 심부름하는 건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 속에 들어왔느냐? 교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 속에. 이래가지고 구원을
자꾸만 흔들리게 만드는, 구원의 비밀을 놓치게 만드는,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이러니까 이제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교회가 뭘 하느냐?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논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몇 가지로 서론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강대국들이 모르는 게 뭐냐? 강대국들은 다른 걸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정쟁의 이유는 정복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와지는 게 살인이에요. 이게 이제 강대국이 다른 걸 먹고 정복해야 돼. 이게 강대국의 속성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대국은 다른 것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냐? 틀린 걸 먹고 자란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놓은 게 율법주의가 놓은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런가 하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자범죄만. 그리고 자꾸만 뭔가 선행으로 가는 윤리와 도덕으로.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틀린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인들은 더 틀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더 틀린 걸. 그래서 뭡니까?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짓고, 신전은, 그리고 우상을 세우고,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나중에 이야기 되겠어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2절에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죠. 찬송해야 되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 뭡니까?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게 최고의 신령한 비밀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비밀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느냐? 선택을 했습니다. 언제 선택을 했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고는요,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느냐? 예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된 예정서를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의 키가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그 사람을 현장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아니어도 내일은 또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사람이 예정된 시간표가 아니어서 구원을 못 받아도 내일은 또 예정된 시간표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게 뭐냐? 전도고 선교거든.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죠.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뭐 재벌집 부모를 선택하고 뭐 유명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러면 좋을 건데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느냐? 선택을. 구원 주시기로 선택을. 그렇죠? 그 사실을 믿는 게 예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하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속량을 하셨어요.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사함을 받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속량을.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가 경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치셔서요. 보고만 해서.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느냐? 보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하면 뭐 이상한 도수를 행하고 얼른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일로 신령한 복이 뭐냐? 구원인 것이죠. 구원.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인본주의자, 영지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다고 구원받아? 네 한 것 봐. 네 어떻게 살아와서? 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그런데 그걸 뭐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얼른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도 그 말을 들으면 맞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것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게 원죄예요. 유대인들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범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행실이 안 바른 사람은 그 말 들으면 맞잖아요. 그렇죠? 삶이 이상한 사람은 그 말 들으면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헷갈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있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늘 이게 오락가락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안 해야 되지만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자꾸만 혼란이 오게 만들거든. 이게 어디 속에 들어왔어요? 교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은혜 받고 힘 얻어 가지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힘 얻어 전도 선교하는 거는 놓쳐버리고 매일 논쟁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와 선교의 문은
막힐 수가 없는데 막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 들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낙심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고, 이해하시겠죠? 사단은 이것만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예요.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네가 구원받은 거 해줄게가 아닙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치줄게. 우리가 뭐 할 때 그래 하잖아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고 해줄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 되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끝. 예수 영접하면 끝.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의 삶과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어도 관계가 없어요. 믿는 순간의 끝. 잘못된 거는 살아가면서 바꿔나가면 돼요. 네가 다 고쳐가지고 네가 다 변해가지고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지. 어제도 죄를 지었잖아요. 친구 만나 욕하고. 욕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잖아요. 내일 또 죄를 지을 거라 막 화내고 신경질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영원히 구원 못 받아. 맞지요? 영원히 구원 못 받아.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난 죄.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거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끝. 과거 끝. 그러면 뭐 이상한 거는 계속 은혜 받으며 바꾸가면 돼요. 설령 안 바뀌어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문제는 안 바뀐 거 그것 때문에 어떤 일도 생기죠? 감옥은 가겠죠. 나쁜 짓 하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잖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분 잘해야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쁜 짓을 안 해도 지옥 가게 돼 있다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쁜 짓 하면 어떻게? 어디가? 감옥에. 도둑질하다 잡히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강도질하다 잡히면 어디 가요? 감옥에. 물론 우리나라 법에 만 14세 이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잘못을 해도 훈방을 해주는데 그 법의 연령을 낮추자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막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니까. 그 법을 보고 뭐 촉법 소년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 연령을 낮추자고 하잖아요. 어리니까. 그게 넘어서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교도소에. 교도소 가면 어떤 밥 먹는다 그러죠? 콩밥. 왜 콩밥을 먹을까? 왜 콩밥을 줄까요? 콩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콩밥을 주는. 그 교도소 가면 콩밥 먹는다 그러는데 맞아.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거기서는 뭐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영양이 결핍되면 몸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콩에 영양소가 사실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콩밥을 준다고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나쁜 짓 하면 교도소 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해도 지옥 가. 그렇죠?
나쁘지도 않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해도 지옥 가. 왜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라. 거기서 우리를 건지는 구원이 신령한 복이라. 오늘 여러분이 신령한 복이 뭔가를 바르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뭘로 불렀느냐?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파수꾼으로 불렀느냐? 파수꾼의 사명이 있죠. 이 파수꾼의 사명은 가정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거지만은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죠? 24, 25, 영원이라는 이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이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에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망대를. 뭘 누려야 됩니까? 여정을. 뭘 누려야 됩니까? 이정표를. 이게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사명.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는 파수꾼의 기도는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고 24 그리고 25 그리고 영원 그리고 파수꾼의 누림은 망대와 이정과 이정표입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불렀으니까. 세계 복음화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꾼이라. 빛을 가진 자라.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파수꾼이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파수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파수꾼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허감 문화, 귀신 문화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의 기도는 뭐냐? 24, 25 영원. 그리고 파수꾼의 누리면 망대 여정 이정표라.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논쟁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 이 짓을 하도록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빛을 가진 파수꾼이다. 나는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나는 24, 25 영혼이라는 기도 속에 있는 자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최고의 복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파수꾼이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가정과 가문과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24, 25 영원입니다. 파수꾼의 누림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정인들이 되게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